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2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죠.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속량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다. 구속이라는 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을 말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속은 우리가 보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석금, 진주 같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보석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속되어서 이제 기소되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먼저 구치소를 갑니다. 형무소로 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임시로 있으면서 심판을 판결을 기다리고 판결을 받게 되는 죠. 근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돈을 내고 일단 풀려 나와서 밖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돈을 지불하고 풀려 나오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석이고 돈을 내는 걸 보석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속은 보석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1세기 당시의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고대 옛날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는데 그 노예가 어떤 주인에게 매여 있으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풀어내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억울하게 만드는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는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의 생명을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속이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이요 죄의 용서, 속량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인데, 우리를 이 구속하신 것 때문뿐만 아니라 이 구속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혜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죄악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속량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없이 부족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죄인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 중에 세계 교도소 선교회를 이끌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 정치인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교도소 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Who Speaks for Go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스피어라는 사람이 ABC 방송국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스피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잘 정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요, 이 히틀러의 절친한 친구요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4명의 전쟁 범죄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스펜다우라는 감옥에서 복역해 왔었습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는 이 스피어가 전에 쓴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지 말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스피어는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형벌을 받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나의 양심은 깨끗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죄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새 책은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기자는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온전히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그때 스피어는 그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찰스 콜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스피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왔었다. 그의 글들을 통해 그는 통해로 가득 찬 글을 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경고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나는 스피어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그 ABC 방송의 인터뷰가 그의 마지막 공개적인 진술이 되었다. 그는 그 인터뷰를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죽었다. 결국 이 스피어의 문제는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엉뚱한 곳에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용서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나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 왔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심각한 죄악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정죄가 없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오늘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불만이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여러분의 교만, 우리의 교만, 나의 교만을 하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 용서함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구속고 재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따라요? 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용서함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어느 분이 저를 참 좋게 봐서 저와 제 동료를, 두 분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해주는데 그런 맛있는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엄청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했는데 해안가에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이었는데 그런 집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그 정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궁궐처럼 쫙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궁궐처럼 되어 있는 집인데요, 그 집 안에는 수영장이 있고 이게 헬스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장 크기에 2배만한 된 정원이 있고, 정원이 잘 갖춰져 있고 그 앞에는 바다가 쫙 보이는 아주 궁궐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그 저택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방 하나씩을 주면서 오늘 밤 여기에 묵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벽 전체가 우리 스크린보다 큰 이만한 그 텔레비전 같은 그런 스크린이 있는데 그게 비디오를 마음껏 보면서 오늘 밤엔 편안하게 주스를 마시며 쉬면서 오늘 쉬시다가 내일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는 건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너무나 엄청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의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엄청난 영광을 그 은혜의 장에 참여할도록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존귀한 자예요. 그 나를 너무나 비하시키면 안 돼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내가 너무나 귀중한 존재, 나의 가치는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중하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교우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요. 왜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이해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세요.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갖춘 영적인 분별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알렌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예요. 미국 사상의 종결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블룸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 이전 세대들, 그 부모 세대들 교육받지 못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수준 높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교육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그들이 성경의 근간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인가? 무엇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shallow, 너무 얕아요.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좋은가 하면서 마치 냄비가 끓는 것처럼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가지면 나도 가지고 싶고, 저 사람이 저기 가고 싶으면 나도 가고 싶고, 저 사람이 저걸 하고 있으면 나도 하고 싶은 굉장히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깊은 통찰력은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블룸 교수보다 더 깊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라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